11월 첫날입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 안에 우리 오늘도 그리고 11월 한 달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야사랴가 있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을 자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우리 토요일 밤에 있었던 그 안타까웠던 이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이태원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한 이 청년들을 보게 되면서 왜 아직도 아직 피지 못한 이 청년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그리고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왜 세상은 왜 늘 전쟁과 어둠으로 가득할까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또 건강도 좋지 않은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나의 삶을 바라보고 그 소망함을 가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긴 터널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었고 성전은 유린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본문은 과연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본문을 통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여전히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성물들까지 탈취해 자신들의 신전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여기에서 이 성전에 있는 성물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고대에는 민족마다 이 고유의 신이 있어서 그 민족과 운명을 같이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신인 하나님 역시 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생각했고 멸망당한 당시 유다도 이 유다 백성들도 유다 민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우리 2절에 보면 주께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는 부분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넘기신 것도 여호야김과 이 성전의 성물들을 넘기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지시거나 패배하시거나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유린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기에 바벨론에 넘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상황과 그 상황 안에서 통제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뉴스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전쟁, 기근, 사건, 사고들, 또한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일들, 끝나지 않아 보이는 고통의 긴 터널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3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현상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최선을 살아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냐니 내 손에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고 주님만이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기라입니다. 3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신하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남유다 포로들을 택하여서 바벨론 왕국을 섬기도록 특별 훈련을 진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선발과 훈련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 엘리트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게 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고쳐진 이름은 벨드사살, 즉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그리고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즉 이 느고라는 건 바벨론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느고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도 바벨론의 신과 연관되어 있던 그런 이름들이었습니다. 즉 이들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 바벨론의 정신으로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해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것이 일상인 곳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누구라고 불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지 않고 김 사장, 김 대리, 김 사원, 때로는 입시생, 취준생, 엄마, 아빠 이런 등으로 불립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고치려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는 늘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기도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를 넘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말게 해주세요 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려 할 때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라는 것. 이 세상을 이끄시고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여전히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오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두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에서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세 번째는 우리 내만집 릴레이 기도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계시죠. 오늘은 05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삶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또 몇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 이태원의 이 참사로 인해서 우리 슬픔을 당한 이웃과 우리 가정을 위로하시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그 시간들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또한 견뎌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넘어서야 할 그런 일상에서 하나님 주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내만집 기도를 통하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다락방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기도의 삶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그 다락방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그의 가정과 삶 속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이태원 참사로 슬픔을 당하는 이웃과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시기들을 잘 하나님 지내며 또 이 시기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도 안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